아멘. 오늘 본문은 10절, 11절에서 13절, 14절에서 18절로 구분이 됩니다. 이 세 부분의 특징은 먼저 진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연결이 되어 있지요. 이 세 단락은 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이 악마의 위협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야 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탁월성,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을 가리켜서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공부에 탁월하다 한다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직장생활에서 탁월하다 하면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가리켰을 때 우리는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탁월하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탁월함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탁월하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희생이 포함돼요.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탁월함을 보이십니다. 10절을 보면은 10절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10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은 많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고 있는 도구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인 거예요. 이 사실을 10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드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면서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 하면은 인류 역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지요. 그 나라에 많은 백성이 있지만은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기록됩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그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의 실록 하게 되면은 왕의 역사잖아요.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역사는 사람이 마치 중심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많은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영광으로 이끄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은 모든 자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많은 자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자녀의 속에는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모든 자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이 많은 자녀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얘기해. 그래서 16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자녀들이 영광으로 인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하고 있냐? 의도적으로 모든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뭐였냐면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 백성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인도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영광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영광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은 영광의 길을 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길을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했느냐 이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시자라는 의미가 뭐지요? 인도자, 개척자, 선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개척자이시요, 예수님이 구원의 선구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과 영광의 길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인도하시는 개척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물의 우주 인간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런데 11절에서 13절은 이 주어가 바뀝니다. 10절은 주어가 하나님인데 11절과 13절은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이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모두 한 분 아버지 앞에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운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영광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지. 그럼 거룩하게 되는 분,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얘기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모두가 하나님께 속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예수님은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간은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있지요. 반면에 인간은 낮고 천한 신분이죠.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다가와서 나를 내 형제, 자매라고 불러준다 하면은 이것처럼은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이 이병철 씨의 돌아가신 분이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병철 씨가 어디에서 천안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양자를 탁 택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양자로 택했던 그 동생 되는 사람을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어디서 뭐 했는지도 모르는 이 천안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그 거지 같은 신분이 내 아버지가 양자로 택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형제라고 자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면서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내가 나의 형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 내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것, 내 형제 자매로 모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부른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그것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했냐면은 성도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자매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영광의 자리로 옮겨야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설명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그 놀라우신 성품, 그 놀라우신 영광의 어떤 모습들을 설명해 주면서 함께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고 있죠.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병철 씨가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자녀가 지금 거지 같은 사람을 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얘기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로 나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겠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던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주고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자고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여러분, 신뢰할 때 신중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할 때에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 신뢰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00억을 주겠다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고통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저는 갈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의 길을 가게 되면 100억이 생기는데 내가 왜 안 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고통으로 였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때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 13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10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어가 됐을 때 뭐라 하냐?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은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뭐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계획을 예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신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신뢰가 협력해서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10절에서 13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을 거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14절에 나오는데 죽음의 세력인 악마를 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15절과 16절에 나오는데 죽음의 공포에서 종노를 하는 성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죽음의 세력인 악마를 멸하기 위해서.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와 살을 가지고 있지요. 이 피와 살, 다 혈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도 이제 피와 살, 혈육을 가진 인간이 되셔야 했다는 것이죠. 이 혈육을 가진 인간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평생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약점이 많은데 그중에 크게 들다는 저는 이 밤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저는 밤 8시가 되면은 교회에 없습니다. 성도가 없는 한. 그런데 혹시 제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 사무실에서 밤이 나오는데 컴컴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도를 지나가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나갑니까? 느긋하게 지나갑니다. 저는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뭐가 따라오는 것처럼 머리가 막 써갖고 뛰어가고 문을 팍 열고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그래야만이 저는 마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제가 12남매 막내라 그랬잖아요. 형님들이 담배 사와라 술 사와라 때 매일 신기는데 그 전에 꼭 뭐 하냐면 귀신 얘기해줘요. 귀신 얘기 막 하고 달걀 귀신 얘기하고 문 귀신 얘기 막 해주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그래요. 어릴 때. 그러면 우리 집에서 술 사러 가는데 꼭 거기에 대나무 밭이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대나무 밭 지나가게 되면 밤에 지나갈 때 되게 되면은 바람이 샥 불면 싹 하는 꼭 이 모래가 쫙 내려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모래가 내려오는지 바람 소리로 이 대나무 밭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저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밤에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요. 혼자 있기 때문에 불을 다 켜놓습니다. 안 그러면 잡으려야 돼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우리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죽어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속 무책인 것이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죽음의 종이 아니라 이 악마의 종노릇을 한다 하는 것이 더 나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마는, 사탄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죠. 악마를 가리켜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이 악마, 마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악마를 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악마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악마의 활동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악마는 이 자기의 어떤 죽음의 세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5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악마는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악마의 세력을 무력화시킴으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마귀 사단은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무력화되었어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이지.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믿는 사람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목사님은 두려워합니까? 나는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막 따라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게 되면은 안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내가 순간순간에 그런 두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나를 짓눌렸던 그런 것이었으니까. 그러나 죽음이 나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두려워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죽음을 만나게 했을 때 나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 이상 죽음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성도들의 장례식에서 볼 수가 있지요. 성도들의 장례식에서 우는 많은 사람이 울어갑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는 것과 믿는 사람이 우는 것은 틀려요. 믿는 사람이 울고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간 떨어져야 하는 그 아픔 때문이지요. 좀 더 함께하지 못했던 아쉬움 때문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잘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오는 거예요. 그 아쉬움,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아쉬움, 그 이별의 아쉬움이지 죽음의 아쉬움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은 장례식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죠. 지금은 아쉽고 지금은 정말로 슬프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재림시에 주님과 함께 같이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아쉬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보다도 장례식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악마의 세력을 멸하고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의 소명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뭐였냐를 설명해 주는데, 그 사역은 대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17절부터 18절을 뭐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였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짐승이 사람의 죄를 속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짐승을 잡아야 했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우리를 영광의 길로 여셨던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었고 우리를 도울 수 있었느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고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뭐죠? 유혹을 얘기하겠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는 유혹 예수님이 다 받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를 설명한 게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40일간의 이제 금식 기도지요. 예수님이 이 금식 기도 동안에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두 번째가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세 번째는요, 마귀에게 절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지배하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 이 세 가지를 뭐로 정리하고 있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았고 그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이겨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유혹을 현재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이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유혹을 받으셨고 또 이겨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그분은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우리가 당하는 유혹이라든가 시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그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대학을 가야겠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마음이 영 끄적끄적해갖고 학생부 예배 안 나가고 주일학교 사역 다 끝나고 주일 예배만 참석했는데 11시 청각대에서 왔다가 끝나자마자 간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저는 1류가 아니라 3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라 충분히 저도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시험이라고 하는 압박이 올 수밖에 없고요. 부모들도 당연히 그 시험이라는 것, 대학이라는 그 압박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비록 목사님 저는 여러분 성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정작 나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뭐냐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런 유혹에 받았고, 그래서 주일 낮예배 외에 모든 활동을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 간다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많은 고통을 그분은 겪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그분도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제가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분이 바로 죽음의 고통까지도 짊어지고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그분은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악마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분은 건져 주셨던 것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어렵고 형편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탁월함이, 예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말하고 갖고 있는 탁월함은 뭐냐? 희생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다 못 박을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뭐죠?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간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탁월한 사람이다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함이 여러분과 저의 탁월함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